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오늘 내가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제 모든 인생에서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망의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는 또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잘못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끝났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분할 줄 아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자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말없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1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이제 고발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들리는 게 좀 싫은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밖에 안 들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의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곤조곤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그를 싫어하는 반대파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창문을 열고 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모습이 12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먼저 다니엘을 고발하기 이전에 그들이 만든 법을 왕 앞에서 먼저 거론을 합니다. 왕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왕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왕은 그들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으로 직접 확인을 해줍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먼저 다니엘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그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왕이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 인물이 이제 누구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현직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를 총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포로로 잡혀온 사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은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총리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온 비천하고 무능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세웠지만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신하들의 그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다니엘의 인품이나 청렴한 삶이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만 먼저 고발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죄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니엘이 무시하는 것이 단순히 왕이 내린 금령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무시하고 있다고 죄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령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왕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먼저 왕의 생각을 먼저 바꾸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다니엘을 폄하했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그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대우 매우 불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자신의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를 지금 후회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그 신하를 죽음으로 지금 자신은 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후회와 지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제야 그것이 왕을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 지금 왕은 사인까지 했고 또 한심하게 여기졌다고 후회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심장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그만큼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를 염려해 두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얼마나 뜨겁게 아끼고 있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했다라는 이 말은 땀 흘려 일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은 오후 내내 진땀을 빼면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면서 다니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었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에는 바로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때에 이렇게 긴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 여기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꾸 지체를 하니까 그들이 또 모여서 이제 왕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의 능동 명령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게 되면은 왕이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왕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당히 압박함으로 인해서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왕 앞에 자신들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재촉에 못 이겨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왕인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말밖에 왕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굴어기를 봉인하고 도장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갇혔다는 것과 또 그를 구조하려고 돌을 옮기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취했습니다. 아무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도록 만들어서 다니엘이 이제 꼼짝 못하고 그 굴 안에서 죽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혼자 힘으로 그것을 탈출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남의 도움으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자굴에 떨어졌고 사자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아마 많이 어려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만 있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먹지도 아니하고 근심을 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지금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날 밤을 뜬 눈을 지새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또 즐겁게 해주는 모든 일을 마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세운 목적을 보게 되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6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없어진다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을 그는 먼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불필요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니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일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과 행동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지금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이 사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아끼던 왕이 더 당황했을 것이고 더 안타까워하면서 왕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세운 계획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면 그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러면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으로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을 먼저 하고 남들 앞에 먼저 다가가서 내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소곤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다니엘의 이야기를 2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아마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자굴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 다니엘이 지금 살아 있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다니엘을 건져내어서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굴에 도착했지만 막상 굴에 도착해보자 하고 나서 보니까 슬픈 마음이 그를 이렇게 짓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는 마음이 먼저 그를 덮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슬피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왕의 채통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니엘을 불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왕으로, 지금 하나님으로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의 믿음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직 돌을 치우지 못해서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느냐 하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은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이 대답을 통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지금 다윗이 사자굴 안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당연히 죽을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왕도 그러한 심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낭망하는 경우들이 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자굴과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안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자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절망을 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내 믿음이 강건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천사라는 이 말은 사자들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 즉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보다 더 강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자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자가 내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자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담대함으로 사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때 어떤 상황이 어떤 기적과 이사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을 보면서 사무엘은 사자를 무시하는 법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곁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왕이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빨리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법을 보게 되면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형벌이 내려졌는데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살아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죄가 속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보게 되면 22절에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다고 왕 앞에서 항변을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무죄가 입증된 이상 지금 다니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지금 당장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자의 입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자는 지금 밤새도록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어르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싶었지만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모습도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굴에서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안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반대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제 그들 앞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을 온전히 지켜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본 이상 그가 그냥 있을 수 없었고 그 상황을 상세히 적어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죽어야 정상인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다리오 왕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다리오 왕은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왕의 간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간정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은 그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다니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꼭 찍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그 다니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니엘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을 우리 말과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추진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는 여러 왕 앞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력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여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사자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신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추진력을 주셔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